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자 참 나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 그 어떤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50 이후에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것이 다 갖춰져도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은 그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그토록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아주 겸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숨었어요. 진보딸이 그 가운데 행구 사이에 숨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겸양을 떨었던 그런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겸손한 사울 왕을 흡족해 하셨어요.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울이 그렇게 왕이 되고 난 다음 몇 년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밑에 있는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울 왕도 거기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대를 소집하고 전투에 임하려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날이 일주일이에요. 내가 일주일 내로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일주일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아니하니까 오늘 사울 왕이 자신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직접 번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번제 제사를 그가 왜 드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블레셋의 진영들,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여 있고 또 그 전차 부대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 그 블레셋 군대의 위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 모여왔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흩어지자 사울 왕의 마음도 두려움에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작전 같은 것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7일 이내에 오겠습니다라고 언지를 주었는데 7일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기다리다 못해서 사람들에게 제물을 가져오라 해서 자신이 직접 제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얻어야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겠다고 제사를 드렸던 이 사울 왕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제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보내셔서 주시는 말씀이 왕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내가 7일을 기다려서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당신이 약속한 기한 내에 오지 아니하고 또 백성들은 흩어지고 적군은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려고 막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어야 되겠기에 제사를 집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왕이 망령되게 행동했습니다.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왕의 나라가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사울 왕조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 왕에게서부터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 왕에게서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왕 대신에 그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이 백성과 이 나라를 저 블레셋의 침입으로부터 구해야 되겠다라는 구국일념,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전쟁에 이긴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집례한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신앙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사울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담합니다.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니, 사울 왕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이런 그 혹독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할 만한 그런 큰 잘못이 있습니까? 제물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물이 골았습니까? 부패하고 못 쓸 것을 갖다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라기서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못 쓸 것들, 하찮은 것들을 갖다가 제사를 드렸는데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은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악인들과 함께 제사 드렸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무슨 절차를 잘못했습니까? 단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제사는 하나님이 제사 드리도록 특별하게 그 제사 지내는 그 직무를 위임한 사람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왕이 하나님의 그런 제사 집례 직분을 받지 아니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제사를 집례했다라는 이거 한 가지예요. 구약 시대 원래 제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과 선지자를 겸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 제사 업무에 수종들면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제사를 지내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했었던 7일이 다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도착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울 입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사정이 생겼나 보다. 못 오나 보다. 이제 전쟁은 이제 코앞에 닥쳐서 나가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부득이하여 내가 전투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께 은혜를 얻어야 되겠는데 당신은 오지 아니하기로 내가 부득이하여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이런 대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득이해서 제사를 집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울 왕의 대답에 대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망할 짓을 했습니다. 라고 13절에 말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망할 짓입니까? 제사 안 지내고 전쟁터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거 나는 필요 없다. 나는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의 단합된 군사들의 용맹함으로 전투에 승리할 수 있다.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용맹함으로 전투에 나가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에 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내가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신앙적인 모습 같습니까? 얼마나 겸비한 모습 같습니까? 그런데 망령되이 행했대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은 자기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가 망령된 겁니까? 그 다음에 보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언제 내렸어요? 사울 왕에게 언제 명령 내렸습니까?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명령 내린 적 없어요. 여기 본문 살펴보면.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때 이 전쟁에 임하면서 주신 어떤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모세 때로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제사 집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주시면서 규정했던 그 규정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미 모세 때로부터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규범의 말씀,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다. 제사장 아닌 사람이 집례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했어요. 쫓아내고 죽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이런 일을 비슷하게 범한 사람이 있죠. 예. 성도 여러분, 오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 말씀을 어겼다. 그래서 망령되이 행했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한다. 길지 못하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요. 지금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들여다보셨기 때문에 사울이 제사를 집례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울 왕이 몰랐을까요? 그건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직접 제사 집례할 때 그 마음 상태는 내가 왕이라는 거죠. 왕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그 마음에서 자신이 직접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돼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제사를 집례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대신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 마음에 왕으로 처음 취임할 때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초대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행구 사이에 그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었던 그 겸손했었던 모습,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던가라는 그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왕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제사장 아니라도 나는 왕이잖아. 그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왕권을 가진 자가 제사장권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왕권과 제사권, 종교권과 정치권을 하나님이 엄격하게 분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마음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은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지만은 자기 위에 자기보다 더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신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사울 왕이 자신의 왕됨을 통하여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부인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도 자기 위에 모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사울 왕의 마음이 처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변질되었고 이제는 높아져 있다는 것의 반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사울의 나라를 길게 가지 못하게
만드시겠다. 왕조가 짧게 끝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망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 망한 사람이 사울 왕이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것 드리고 망했어요. 여기서 사울 왕은 제사라는 이 형식을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제사라는 형식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첩경이 아니고 비결이 아니고 뭐가 하나님 앞에 은혜 얻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가인이 제사를 안 드려서 하나님 앞에 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속에서 드리는 기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닌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사울 왕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쳐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 오히려 그 제사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대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제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아래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제사장만이 제사를 지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외면하고 제사라는 형식만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오해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일 성수, 예배 성수. 우리가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그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과 뜻을 실천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듣고 그 다음에는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뜻을 실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뜻과 어긋난 길로 가요. 그러면 그 예배 아무 소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근본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매달려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 핵심, 뿌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이 너무 늦게 와가지고 내가 부득이해서 내가 직접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사울 왕의 변명에 대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늦은 것에 대한 뭐 미안함이나 그 죄송하다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걸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넘겨서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정한 기간이 7일인데 7일 막다른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다. 그리고 사울 왕은 7일이 지나가는 그 중간에 아니 오늘 마지막 날인데 아직도 안 오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 지금쯤은 도착했어야지. 아직도 안 왔으니 나라도 제사를 집례해야 되겠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제사가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짱 하고 나타납니다. 이것도 참 기묘합니다. 아니 조금만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제사를 끝내자마자 등장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7일이 끝나기 전에 당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로 그 시간에 당도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7일 안에 오겠습니다 하면 첫째 날 올 수도 있고 둘째 날 올 수도 있고 다섯째 날 올 수도 있고 여섯째 날 올 수도 있는데 7일 오전쯤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7일 끝나는 이스라엘에서는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된다 그랬죠. 끝나는 시간에 도착했다. 그 사과하지 않는 것 보면은 7일 안에 도착한 건 약속대로 도착한 거예요. 다만 사울 왕이 조급함으로 끝까지 시간을 참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십니다. 벼랑 끝에 우리를 세워놓고 보십니다. 7일 끝까지. 7일이 언제입니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데드라인이에요. 그 막다른 벼랑과 같은 절벽과 같은 거기까지 우리를 밀어붙이셔요.
거기서 어떻게 하는가? 그거 하나님이 달아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거기에서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직접 집례하는 길로 나아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7일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이 7일인데 7일 오전이 다 지나가는데 7일 오후가 벌써 몇 시인데 아직도 하나님 아직도입니까? 그때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더 기다려봐 소용없어.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못 와. 우리의 조급함을 사탄이 격동시킵니다. 조급함이라는 것은 늘 사탄이 애용하는 사탄의 최애 무기입니다.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 조급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그 분수령은 어디에서 판가름 나지느냐 하면은 이 7일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 막다른 시간, 막다른 자리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거 참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갔더니 흉년이 닥쳤어요. 기근이 닥쳤어요. 웬만하면 안 떠나려고 했겠죠. 근데 기다려도 흉년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이상 못 살겠는데 싶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몇 번이나 와서 종용합니다. 이번만 절하면은 살려줄게.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를 풀무불 앞에 던져 놓을 수밖에 없다. 끌고 가서 풀무불 앞에 세웁니다. 그 불 붙는 기름가마, 용광로 같은, 포항 제철에 있는 뜨거운 쇳물 끓이는 용광로 같은 그 앞에 세워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 지금이라도 왕의 세운 신상에 절하면은 너희를 살려준다. 우리는 그래도 못합니다. 그 던져 넣잖아요. 그 풀무불 속에 던져 넣 떨어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손을 쓰십니다. 천사가 나타나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3사람이 던져졌는데 풀무불 속에 4사람이 빙빙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상황. 여기 보면은 부득이하여. 사울 입장에서는 그냥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인정 안 해요. 사울이 부득이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너는 불순종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에 있어서는 부득이하여서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상황이 너무나 위급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해요. 거기가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명분이 분명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늦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적인 명분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분과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분과 이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명분과 이유를 갖다 대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주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인정 안 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인데,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종교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종교의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행복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핵심 고리가 뭐냐? 말씀을 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도록 했어요. 그 말씀 무너뜨리도록 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는다 하는 거예요. 상황의 부득이함으로 몰려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죽는다, 죽을 것 같으면은 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불순종하면서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지옥 갈 거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천국 가는 게 낫죠. 죽더라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에게 보여준 영적 교훈이고 실물 교육 아닙니까?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내게 지금 은혜를 주실 만한 상태입니까? 하나님 내게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복을 주실 것 같은 상태입니까? 여러분이 챙기셔야 합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저도 챙겨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챙겨야 됩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린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사울 왕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이 그에게 영구적으로 장착되어집니다.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게 무너진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치고 회개해야 돼. 그러면은 회복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얻을 수가 있는데,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지고 대신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 복은 내가 지킨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 왕의 전쟁에 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참 안쓰럽고 또 한편으로는 동정도 되지만 하나님은 전혀 수긍하지 아니하시고 동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 있어서는 어떤 변명도 어떤 부득이함도 어떤 이유와 명분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사울 왕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은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통로 따라서 영영상 걸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의대를 받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이모저모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더입혀 주옵소서. 그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과 형통함을 주셔서 여호와의 함께 하시는 흔적들이 그 하는 일을 통하여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세워가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물질 재료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드린 손길이 축나지 않도록 주께서 오히려 흔들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에